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요.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리하지 말아라 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 할만합니다.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눈치 없이 예배를 감행해서 목사님이 또 다른 데 가시면 하루 예배 쉴 수 있는데 또 오셔가지고 예배 드려서 하루 못 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어김없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긴 하지만 이 남은 이 시간마저도 분명히 좋은 날일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거쳐서 우리가 룻기 1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우연인가 섭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연인가 섭리인가. 네, 좋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인생의 변화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나오미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시점부터 그녀의 인생에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원망 섞인 말이긴 했지만 반대의 역으로 본다면은 그 말은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을 인정하는 그의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들을 분명히 변화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과 그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2장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룻과 나오미의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 가득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좋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매일 일어나다 보면 그것이 좋은 일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간혹 일어나는 그 좋은 일들, 갑작스럽게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와, 정말 나는 운이 좋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나 와, 우연히 정말 그렇게 됐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됐어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운이 좋았다 라는 표현과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되려 우리는 우연히 운 좋게 라는 표현보다는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보심에 따라 우연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고백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룻과 나오미에게는요, 좋은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앞으로 룻과 나오미가 경험하는 것처럼 정말 우연치 않게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좋은 일들이 반드시 있으실 텐데, 그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끝자락을 보시면 룻기 1장 22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 시점이 뭐 하는 시점이었냐면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를 하는 그 시점에는 뭐가 가장 넉넉할까요? 그들의 삶이 가장 풍성하고 넉넉할 때 아니겠습니까? 때마침 그녀들이 돌아왔을 때가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룻이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시어머니께 허락을 받냐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 자신의 땅에서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 자신의 땅에 와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썩 탐탁치 않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이 직접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남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이 드신 시어머니 대신 이제는 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모든 핍박과 모든 창피함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남의 땅에 가서 그렇게 이삭을 주워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의 땅에 가서 그 곡식을 가져오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외할머니 댁에 가면요, 그 외할머니 댁이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길 가다가 오이 있으면 따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 길에 보이는 것들 따먹어도요, 크게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야, 너네 그거 먹을 때 뭐 조심해라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 때 남의 밭에 가서 뭐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경찰서 갑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항상 그 포도밭 사이로 걸어갔어요. 포도밭 사이로 걸어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 포도를 바라볼 때 그 단내가 너무 나잖아요. 그렇죠? 단내가 너무 가서 그걸 몰래 지나가다 따먹는 그 훈련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나가기 전에 항상 그 훈육 장교가 하는 말이 너네 길 가다가 포도 보이고 뭐 보이면 절대 따먹지 마라. 너네 잡혀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해서 남의 땅에서 무엇인가를 가서 채취한다라는 것 자체는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어떻게 남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주실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9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율법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있었냐면 너네가 밭에서 많은 것들을 추수할 때에 모든 것들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밭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작은 배려를 남겨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룻이라는 여인도 이러한 율법의 근거에서 자신이 사람들을 따라가 그 이삭을 주워오겠다, 먹을 것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밭을 따라가서 이제 그 이삭을 주우려고 하는데 분명히 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땅들도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갔을 때에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따라갔는데 때마침 그 땅이 보아스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마침 그 가운데에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보아스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요, 보아스의 땅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신의 사환과 자신들의 일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왔을 때에 4절과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대답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당시 인사법이었대요. 인사법. 굉장히 좋은 인사법 아닙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자문자답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보아스가 룻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룻을 바라보면서요. 왜 물어봤을까요? 기존에 못 봤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소녀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룻이라는 여인이 그만큼 젊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려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형을 봐도 분명히 이게 젊게 보였다라는 것은 젊은 나이의 룻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장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빨리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분명히 명확합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로서 살지 말고 빨리 재혼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에 보아스의 질문에 대해서 사환, 그러니까 그 함께 노예들 종들을 데리고 왔던 그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는 자를 거드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소녀처럼 이렇게 여리여리한 여인이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시점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집에서 쉬고 온 것 빼고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말씀에서도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내게 선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룻이라는 여인이 가정과 또 어머니와 또 남편과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에게? 이 룻에게 선대하시길 원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단어가 등장을 하냐면요 우연히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때 또 때마침 보아스가 등장하여서 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나타내십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한 여인이 그 시어머니의 친족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또 추수 때에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또 많고 많은 땅 중에서 밭 중에서 친족의 땅에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한 희박한 확률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희박한 가능성을 한때 모으십니다. 그리고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가능성들을 우연히 마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거가 되어짐으로 통하여 그것을 섭리로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맛봤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연과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 속에서만 생각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도 때마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립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사역을 22살 때 시작을 했어요. 22살 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에 제 별명이 뭐였냐면요, 그 사역을 한 곳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먼저 했거든요. 그 선생님이었을 때 제 별명이 깡패였습니다. 깡패 선생님. 깡패 선생님. 왜냐면 떠드는 애들을 잡아 불러다가 엄청 엄하게 혼내고요. 예, 그리고 막 까부는 것들을 그냥 잡아다가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막 그랬으니까 애들이 저보고 막 야 깡패다 하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랬어. 그래서 저도 애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때 1, 2, 3학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안 좋아했어. 근데 막 그때 이제 신학생이니까 누군가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억지로 이제 가서 이제 교사 봉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20살, 21살 때까지 이제 봉사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뜬금없이 저에게 사역을 하라라는 거예요. 사역을. 근데 저는 원래 제가 사역을 하는 시점이 아니었고요. 저 말고 또 다른 신학생 한 명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분이 먼저 원래 사역을 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냥 애들도 싫고 그냥 빨리 어떻게든 막 도망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사역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말로 완전 이제 힘든 거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2년 동안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2년간 사역을 합니다. 23살, 24살이 되고 이제 군대를 가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장교로 군대를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다니시던 직장에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직을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때 대학교를 다닐 때 아버님 회사에서요 장학금이 나왔어요. 네, 대학교까지 다 장학금이 나와가지고 등록금 걱정 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사역을 하지 않고 군대를 갔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시점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님은 퇴직을 하신 상황이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제가 모든 대학교의 교육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장학금 가운데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님이 퇴직을 하셨을 때의 그때에는 제가 군대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우연치 않게 제가 사역할 차례가 아니고 다른 분이 할 차례인데 우연치 않게 제가 사역을 했었고, 우연치 않게 그 사역을 감당함에 통해서 또 우연치 않게 장교를 가게 되었어요. 원래는 저 카츄샤를 이제 도전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명으로 통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정말 섭리였구나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인생을 뒤돌아서 한번 보셨을 때에 정말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우연이라 판단하십니까? 운이 좋았다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희박한 가능성들을 모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불가능하고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가능성들을 모아 우리에게 가장 안정한 길로, 가장 확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연이라 볼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라 볼 것인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소망하고 그러므로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우연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항상 믿음에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나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8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이같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이야 땅에 대한 땅 문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요, 땅이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펜스를 만들어서 자신의 영역 바운더리를 딱 짓고 여기는 우리가 거주하는 집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요, 땅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종들을 잘 따라다녀서 그 뒤에서만 이삭을 주어서 남의 땅에 가서 괜히 주웠다가 해를 당하지 말고 이곳에만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너가 나의 밭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이삭을 주는 것만으로도 너가 먹고 사는 데에 부족함과 모자람 없이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소년들에게 이 과부인 이 룻을 건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해코지랄까봐 이 룻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떠온 물을 그냥 거기 가서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베들레헴은요, 우물이 있었다고 해요. 물이 넉넉하게 항상 어디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떠오는 일들을 주로 여인들이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떠오는 일을 룻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년들이 떠오게 시킬 테니, 자신의 종들에게 떠오게 시킬 테니 너는 마시기만 해라, 넉넉히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보아스는 룻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먹고 마시고 지내고 안전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이곳에서 평안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룻은요, 자신의 땅에 얼굴에 대고 완전히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러한 배려와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행동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한 행동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배려들은 다 할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 자체가 믿음으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너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나오미와 룻에게는 먹을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 예? 뭐였죠? 예, 떡집도 되고 빵집도 됩니다. 다 좋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당시에 빵집,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떠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는요, 이 베들레헴에 그녀들이 살아가기에 먹을 것들에 대한 완전한 고민이 해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앞으로는 그녀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대를 잇는 역할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또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되기도입니다. 매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룻기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떠나라고 하니까 나오미 곁에서 딱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두 물치가 딱 달라붙듯이 달라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룻기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는 거예요. 붙쫓았더라라는 말과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말이요, 동일한 말이에요. 너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바짝 붙기를 원해서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보호하고 그녀와 함께하기를 원했지, 그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내 소녀들과 함께 바짝 붙어 있어라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룻은 어머니에게 가서 곡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행동은 자발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는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들었습니까? 보아스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옆에서 바짝 붙으려고 했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성실함으로 함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소녀들 곁에 바짝 붙어서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셨고, 룻의 열심을 통하여서 그녀가 먹고 살아가는 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경에서는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그녀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었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적인 삶 가운데서 열심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 누구보다 기도하는 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녀의 간절함과 그녀의 열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배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모든 행동과 마음과 우리의 열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움직이실 이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들이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작은 이 부분에는요, 인간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항상 포함시키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자신을 따라 자신과 함께 떠났던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무지한 자들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간절함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으시지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 간절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희망하는 것들,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 밟아놓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모든 것들이 변화해 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실망스러운 상황이 연속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이 그러했겠죠. 남편들이 죽고 먹을 것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실망스러운 연속적인 상황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룻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며 더 나아가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간절함을 포함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칭찬하실 때 어떠한 점을 칭찬하실까요?
그녀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나를 신뢰했고 나를 인정했고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연인가? 아니면 섭리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의 스토리를 보면 정말로 우연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또한 누군가는 룻의 스토리를 보고 억지로 짜맞춘 것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우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운이 좋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연도 운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잘해서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만 있으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안 좋은 인생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함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돌이키실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포함되어져 우리를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